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시편 105편과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였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기억과 회상함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종종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되고 망각하고 싶은 과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당연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행한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힘든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면 우리가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불쾌한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덜어내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문 지식으로 번연계 지연 현상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기억을 자연스럽게 지우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했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기억 구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장기 기억 구술 보관소에 보관된 기억들이 있고, 또 폐기된 기억들은 따로 그 폐기된 기억들을 모아놓는 다른 창고 같은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격해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게 될 때 각각의 사람들의 진술이 다른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들이 그 기억이 번연계 지연 현상에 의해서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당시의 감정, 상황,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부분은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변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아마도 각각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신앙의 기억을 계속해서 회상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신앙의 힘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기억과 회상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의 약속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눴던 그 시편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두 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 모두 역사를 회고하는 기억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역사 회고의 방향과 방법이 다릅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06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05편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높이는 시라면, 106편은 이스라엘의 죄와 패역함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시인 것이죠. 시편 150편,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 시편 150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5편과 이 106편은 시편 제4권의 가장 마지막에 포함된 시편입니다. 시편 네 번째 책 제4권이 수집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데, 다윗의 집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 생각했던 포로기 이후에 편집된 책이 시편 제4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4권은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너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깨어진 것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제 4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106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은 다윗 언약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106편은 답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왜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포로 귀환한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폐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어두운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역사를 돌아보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시편 106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홍해 사건부터 광야에서의 탐욕과 불평들, 고라의 반역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들, 가나안 정복 실패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일들, 바알 부올 사건까지를 어제의 본문까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역사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는 그에 격분하여서 망령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어두운 역사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동화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켜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잡신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시편 106편의 역사 회고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4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고 정복하라는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이 오히려 원수들이 억압을 받게 되었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6편을 통해 회고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보통 세상에서의 역사 기록은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주로 힘을 가진 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6편의 역사 기록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상들과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 백성이었는지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씻고 오니 눈이 밝아졌지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이 나은 그를 불러서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자 이번엔 그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 소경되었던 자의 어머니를 불러 추궁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자 그 어머니도 대답을 회피하며 다시 그 소경되었던 자신의 아들에게 들으라고 하자 이 무리들은 두 번째로 그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제를 깔지요. 예수는 죄인이다. 똑바로 대답하라 라며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계속해서 회유하고 그를 겁줍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한 담대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고백이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끝까지 비참한 자신에게 은혜를 행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거기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억과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지,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그는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눈뜨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확실한 자기 인식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고백이겠습니까? 죄와 교묘한 거역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성찰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불이나 거짓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없다. 이 말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확실한 자기 인식과 예수님의 은혜의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 필수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C.S. 루이스도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민망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예배의 온도차를 극복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우리는 멸망당할 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행위를 회고하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 시의 중간중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 13절, 21절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들만 읽어본다면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고도 깨닫지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잊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실존을 기억하지 못하니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자리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습관이 되는 것이고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나의 절망적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소진될 뿐이고 지치게 될 뿐이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괴로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함이고 회상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올 때마다 양을 잡아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켰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모든 예배와 절기도 기억의 반복이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면서 빼먹지 않는 것이 있죠.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실존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각자의 삶에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처절한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당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실한 언약의 성취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고 소망 없었던 나의 삶을 붙드시고 고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무엇보다 맹인과 같았던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틀에서 검붉은 피를 쏟아 나의 죄를 덮으시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부끄럽고 추한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고통에 직면하여서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놀랍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우리는 그 현재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실존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손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겸손하고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